나는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또 한국교회의 한 목사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또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참 너무 참담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지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나는 자부하고 싶어요.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확인해 봐도 없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참혹해지고 있어.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아주 어려운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거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1200만의 성도가 600만 명으로 다 반토막이 나버렸고, 교회는 가면 갈수록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복음은 자꾸 갈수록 변질돼 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끝인 지가 오래됐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교회가 참 너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도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이 나라에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정치를 잘못해서 뭐 경기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려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그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이 막혔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까? 우리는 이걸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나라, 새벽마다 기도 소리가, 새벽마다 찬양 소리가 새벽을 깨우던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가 날로 날로 늘어나가 우상이 없어지면서 1200만까지 올랐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제일 첫째,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다시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뜻이 뭐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거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다하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주실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혼란해집니다. 자, 이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단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모든 주회종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이걸 구경만 하고 있으니 참 너무 암담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교회가 맛을 잃었어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뭐 할 겁니까?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타락돼 가고 병들어 가고 부패되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을 뿌려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썩어가는 곳에,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 불의가 만연한 곳에, 냄새나는 곳에 소금을 확 뿌려줘야지요. 이것이 소금이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근데 소금의 맛을 잃어 짜질 않아요. 맹물이 돼버렸어요. 자, 교회가 빛의 사명을 해야 돼요. 어두워져가는 곳곳마다, 죄악이 움트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곳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교단이 하나 돼서, 아멘, 부정부패도 물리쳐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말은 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그런데 교회가 소금의 맛도 잃고 이 사회는 어두워져 가는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요. 이럴 때 교회가 빛을 비춰줘야 될 텐데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왜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나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 대한민국은, 아멘이에요, 60년 전 70년 전 외국에서 원조 받고 원조 해주는 거 먹고 살았던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아주 빈곤한 나라였어요. 다시요, 그러한 나라에 주님이 오셨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해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하나님을 멸시했으니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두려워요. 자, 여러분들께 수백 번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 통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과 믿어져요? 우상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지 못하듯이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일부 무지하고 몰각한 죄종 중에는 이걸 하자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하나님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노발대발 하실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고 신학을 공부한 일부 무지 못된 목사들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세상에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 믿어라.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글쎄, 이게 배역 아닙니까? 이게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가 주의 종에서 나왔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자, 레위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집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집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데려다 놓지. 하나님 집에서 온갖 장사 다 정말 하고 있지.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배신해도요, 이런 배신이 없어요. 잘 이해가 가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냔 말이에요.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믿어져요? 깨닫게 하세요. 이런 징조를 통하고 이런 환난을 주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이런 재앙을 줘서 깨닫게 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무서워요. 하나님이요, 인정사정 없으세요. 에스겔 5장 11절을 보세요. 네가 가증한 것으로 나를 대신했으니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않고, 아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저주의 저주를 내가 너에게 쏟아버릴 거다. 아멘이에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 나는 보복의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습니까? 글쎄.
성도들 데리고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게 하는 목사, 신학대학생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불경을 외우게 하고 배우게 하는 목사, 교회는 교회대로 세속,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없어지고 상수가 마물러 가고 운물이 바짝 말라. 그 운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아멘.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다른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거는 일부 무지하고 몰각한 목사님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가니가 나옵니다. 믿어져요? 아가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가니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아가니 하나 때문에. 목사님들 그거는 일부 목사입니다. 일부 교회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들 생각합니까? 아가니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가니의 식구들만 멸망시키신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결론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장을 보면, 요나서 1장을 보면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나 하나가. 아멘이에요? 가야 할 곳을 가지 않았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어요.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자마자 그 배가 침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요나 하나 때문에. 믿어주면 아멘 오세요. 요나 하나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요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가 그 배를 떠나고 나니까 배가 바다가 잠잠했어요. 목사님들 일부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용한 연못에 요만한 조약돌 하나 탁 던져보세요. 그 파장이 전 연못의 물결을 하던 파장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결론이죠.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 주의 종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걸 먼저 느껴야 돼. 느끼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 믿어져요?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에 앉아 베옷을 입고 금식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되신 목사님들 니느웨 왕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유명한 것도 박사도 교회도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요,
왕복을 벗으시고요, 베옷을 입으세요. 모든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에 앉아서 물도 마시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피나는 기도를 했을 때에 니느웨 성에 나리기로 간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사는 길,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걸 통탄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간절히 회개 기도했듯이, 아멘. 우리도 이제는 미스바에 모여서 전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의 지도자들부터 먼저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도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도 신학 박사도 내노라 하는 목사도 베옷을 입어야 돼요. 잘못한 것을 깨닫고 말해요.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큰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한국교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죄의 무릎을 꿇어야지요. 성도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삼손은 순간적으로 실수했을 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까? 그 삼손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번만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여, 이번 한 번만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어서 이번 한 번만. 우리 삼손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눈물의 회개를 받으시고 삼손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한국 교회가 바로 되는 길,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되는 길, 교회가 바로 돼야 나라와 민족이 바로 된다는 거. 우리 주의 종들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설교를 만약에 목사님들 들으신다면 목사님의 교회라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을 하지 않고 있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나.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아멘. 지금 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나.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깊이 생각하셔서 회개할 거 있으면은 전 성도가 아침 금식이라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 언짢게 생각하셨던 것 거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
하신 것이니 주만 섬기